여러분, 파스칼 브리큰의 아직 오지 않은 날들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가 그 책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산다는 것은 스스로 운명을 만들기 위해 우연을 선택으로 바꾸는 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는 많은 우연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결국 우리의 삶은 우연이 아니라 내가 택하고 붙드는 그 선택을 통하여 내 삶이 이루어지고 완성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많은 시간들을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붙들고 그 시간들을 자기에게 맞게 택하여 붙들라라는 권면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쩌면 그동안 너무 쉽게 우연처럼 흘려보냈던 또 한 번의 2025년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부활주일, 이 한 번의 주일이 그동안 내가 무수히 그냥 흘려보냈던 그 많은 부활주일 중에 하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붙드는 저와 여러분의 결단과 도전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또 한 번의 흘러가는 부활절 한 번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한 번의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거룩하고 복된 여러분의 부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의 모습을 통하여 이 부활주일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영혼이 아름답게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시간임을 기억하며 오늘 이 예배를 주님과 함께 붙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라는 사람이 쓴 월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나오는 일화입니다. 그 책에서 어느 날 너무 단단하고 두꺼워서 도무지 사람이 생명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 탁자 안에 어느 날 곤충이 알을 낳게 되고 그 곤충의 알은 그 차 주전자의 온기와 찻잔의 온기로 인하여 애벌레가 깨어난다라는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생명이라고는 도무지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죽은 나무판 안에 누군가 알을 낳게 되고 그 알이 아무런 의미 없는 찻잔의 온기로 그 알이 부화하게 돼서 생명이 시작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우리의 삶도 그렇게 아무런 소망을 기대할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딱딱하고 굳어있는 죽은 나무판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이지만 우연과 같은 온기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도 다시 새 생명이 움트는 그 기적과 은혜가 시작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예화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쩌면 그 메마른 탁자와 같은 딱딱하고 굳어있는 소망 없는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 있지 않으십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는 그렇게 모든 생명이 끝난 것 같은 그 절망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이 따뜻한 온기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다시 새 생명으로 움트이게 하는 기적과 같은 아름다운 일들이 가득한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하찮은 차찬의 온기로도 생명이 움트게 되고 새 생명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여러분에게 임하고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따뜻하게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부활의 영광으로 그 아름다운 부활의 빛으로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는 거룩하고 복된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거창하게 부활의 영광과 은혜를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부활의 아침에 나눌 그 새 생명과 은혜를 나누기에는 너무나도 어둡고 절망과 낙심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제가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 제목에서부터 나오는 그 분위기와 뉘앙스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듯이 도무지 아무런 소망을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은 어두움과 절망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빛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아무런 소망을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은 그 비참한 현실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에스겔서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과 배경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30째 해 넷째 달 초댓새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30째 해를 어떤 의미로 30째 해인가라는 데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주전 597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30년이 지난 해라고 해석하는 해석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의 해석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30째 해는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에스겔이 30살이 되는 해라고 해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그렇게 해석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임하는 그 순간은 에스겔이 30살쯤 되었을 때, 그러니까 그의 나이가 청년쯤 되었을 때에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순간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 에스겔서 1장 1절의 말씀을 다시 보여주시면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소와 자리를 어디로 이야기합니까? 바로 그발 강가에서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그발 강가는 그러면 어디입니까? 이 그발 강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을 때 자신의 조국 그 예루살렘과 그 시온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자리, 그 조국을 바라보며 그 조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 한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기도했던 자리가 바로 이 그발 강가입니다. 이 그발 강가의 그 기도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시편 137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그발 강가에 서서 멸망당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무너진 성전이 있는 그 시온 땅을 바라보며 온 백성들이 그 강가에서 눈물 흘리며 그 조국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자리, 그리고 그 시편 137편은 그 그발 강가에서 조국을 바라보며 눈물로 씨를 뿌렸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시편 137편입니다. 그리고 오늘 에스겔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받는 자리가 바로 그발 강가입니다. 그만큼 이 자리는 절망의 자리요, 눈물의 자리요, 어둠의 자리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 절망과 아픔을 딛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 그와 같은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에스겔이 그 그발 강가에 서 있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죄송합니다. 본문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절망의 자리,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 같은 그 그발 강가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에스겔에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절망의 자리, 낙심과 눈물의 자리,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부어주시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저지 장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주의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떠십니까? 혹시 오늘 이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와 아픔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 계시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는 그렇게 늘 기뻐하고 감사하기만은 어려운 눈물의 자리들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는 그 그발 강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내 안에, 그리고 무죽겨 있던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내 삶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거룩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의 그발 강가 같은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요. 여러분, 에스겔은 말 그대로 자신의 나라가 그 망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의 동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선지자가 바로 이 에스겔이었습니다. 에스겔의 상황을 좀 더 설명해 드리면, 그는 25살쯤 되었을 때 바벨론의 2차 침공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데요. 그런 낙심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에 그는 끝까지 자신의 동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언젠가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 나라를, 그 땅을 다시 재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그발 강가에서 눈물로 씨를 뿌렸던 것처럼 언젠가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그 시온 산성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그 시온을 꿈꾸면서 기도하며 말씀을 전했던 자가 에스겔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앞장인 3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에스겔에게 감당 못할 소식이 하나가 또 같이 전달이 되는데요. 우리 33장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여러분, 에스겔은 눈물로 씨를 뿌리며 언젠가 다시 조국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소식을 전해줬는데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성전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 다윗성이 함락되었다라고, 무너지고 소실되었다라는 소식이 들린 겁니다. 이제는 끝난 겁니다. 망했다는 소식이 들린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버티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버티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잃지 않기 위하여 부단히 하나님 앞에 노력하며 헌신하고 있었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절망이고 낙심이고 눈물이었던 겁니다. 이제는 끝날 만도 한데 또 절망이고 낙심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절망의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의 그 시작절인 1절과 2절 말씀,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그 환상에 대한 이야기는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변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 절망의 자리 가운데 에스겔을 영으로 환상 가운데 이끄셔서 어느 골짜기로 데려가십니까? 죽은 뼈가 가득한 자리로 데려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의 영을 데리고 갔다라고 표현되는 그 자리를 메시지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낚아채셨다, 그의 영을 들러 올리시더니 어딘가로 강제로 인도하셨다라는 말로 해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지금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바로 그 죽은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환상 가운데 인도함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의 영이 나의 영을 들어 올려서 주님의 그 귀한 임재를 바라보게 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셨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는 결코 믿음과 소망과 위로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절망이고 두려움과
낙심의 자리였는데요.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그 골짜기는 죽은 뼈들이 가득한 자리였습니다. 얼마나 죽은 시체들이 오랫동안 방치되었던지 그 뼈들이, 살은 녹고 뼈들이 결국 함께하지 못하고 다 부서졌고 메말라 갈기갈기 찢어진 것뿐만 아니라 서로 이것저것 흩어져서 버려져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영혼들이 죽어 뼈만 남은, 메마른 뼈만 남은 그 골짜기에 에스겔을 세우십니다. 뼈들조차 말라버린 끔찍한 그 골짜기에 에스겔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겔을 그와 같은 절망의 자리에 세우셨겠습니까? 여러분, 헬런 켈러가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중환병에 걸리고 그는 시각과 청각을 잃고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헬런 켈러는 그와 같은 절망의 상황에서도 큰 일을 이루고 또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헬런 켈러가 남긴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너는 태양을 보고 살아라. 그러면 너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너는 너의 삶에 가득한 그 마른 뼈들을 보지 말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권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에스겔은요, 그 눈앞에 펼쳐진 그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서 다름 아닌 자신들의, 자기 민족의 나의 현실을 봤을 겁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무너져버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동족의 역사를 바라보았을 것이고, 그 마른 뼈들과 같이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신의 동족들을 바라보고, 또 두 번째 들려오는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으로 인하여 무너져 있던 자기의 마음, 아무런 소망 없이 마른 뼈처럼 무너져 있는 자신의 영혼을 그 골짜기에서 바라보았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을 그 골짜기로 인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의 자리는 이와 같은 절망이지만 그 현실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두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라고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뉴저지 장로교회 예배자 또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의 영광이 있는 부활절 아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자리도 그렇게 메마른 뼈들이 가득한 눈물과 아픔의 골짜기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쩌면 오늘 이 에스겔이 바라보고 있는 그 환상보다도 더 메마르고 더 고통 가운데 눈물 나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계시지 않으십니까? 감당할 수 없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아무 소망 없는 나의 그 육신의 질병 가운데 눈물 흘리고 탄식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시고, 또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관계의 문제들, 또 우리 가정의 갈등과 우리 일터에서의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신분의 부자유함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지만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는 그 어두움과 절망 가운데 나오신 분들 있지 않으십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는 그 절망의 골짜기를 뚫고 그 마른 뼈들을 다시 새 생명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결말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 죽음의 골짜기에 세운 이유는 그 죽음의 골짜기에 나둥기는 그 마른 뼈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군사와 같은 백성들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그 눈물 나는 그 아픔의 골짜기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골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이제 말씀에서 본격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떻게 그 눈물 나는 절망과 고통과 두려움의 그 마른 뼈들의 골짜기를 은혜로 바꾸셨는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그 절망의 자리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입을 여시고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아,
인자야, 과연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의 종교 철학자인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최근에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이자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철학은 인간 안에서 시작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신앙과 신학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얼마나 심오하고 얼마나 또 통찰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생각해보면 여러분, 철학은 늘 우리 안에 시작된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철학입니다. 인간은 도대체 무엇인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정의는 무엇인가? 진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대답하는 게 바로 철학이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요, 내 안에서 시작된 질문에 대답하는 학문이 아니라, 그리고 믿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응답하는 것이 신학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질문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갈아, 너는 어디로 가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로 이 주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이 신앙이고 신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께서 하시는 질문에는요, 철학계의 질문과는 다른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주님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들은 하나님이 모르셔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답을 알고 계시고, 오히려 그 질문을 우리 스스로 깨닫고 알아가도록 인도하고 유도하는 질문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질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때 하신 질문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물어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질문에 스스로 대답하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고 도망치는 자신의 그 추악한 모습을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열왕기사 19장 9절을 보게 되면 낙심해 있는 엘리야에게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라고 엘리야에게 물어보십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셔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왜 여기에 있는지 모르셔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너는 지금 여기에 있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바로 저와 같은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자인데 어찌하여 너는 여기에 있느냐라고 탄식하며 그를 권면하는 말씀이, 질문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32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면서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그 천사가, 그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모르셔서 물어보셨겠습니까? 네가 누구인지를 내 앞에서 정직하게 고하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거짓말하는 자이고 얼마나 사람을 속이는 그 사기꾼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고할 때에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존재를 깨닫고 자복하여 회개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다 이와 같이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을 향하여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에스겔에게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책임 전가하면서 물어보시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 뼈들이 살아날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들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는 생기가 임할 때에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군사리들이 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7절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 7절의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뼈들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임하였을 때 소리가 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나는 소리는요, 뼈들이 맞닥뜨릴 때 달그락 뼈들이 붙는 소리가 아니라, 열왕기 상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임할 때 땅이 진동할 때 나는 소리가 바로 이 소리입니다. 열왕기 상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땅이 진동할 때 나는 소리와 오늘 본문의 소리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에스겔서 3장에서도 에스겔이 하나님이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커다란 울림이 일어나 땅이 진동했다라고 할 때 또 동일한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순간 많은 뼈들이 다시 연결되고 그 위에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입혀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그 회복의 순간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일어났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벅차고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이 끝나면 너무 좋겠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고 또 하나의 절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오늘 본문이 계속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우리 8절의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생기는 없더라. 여러분, 모양과 형체는 갖추어졌지만 뼈들이 연결되고 해골이 되고 또 그 위에 힘줄이 붙고 살이 붙어서 가죽이 붙어서 사람 형체는 됐으나 생기는 없어서 살지는 못하였더라. 여러분, 제가 그림 하나를 빨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고흐가 그린 별이 빛나는 밤에인데요. 여러분, 이 고흐가 그린 이 그림의 정말 아름다운 포인트는 바로 저 하늘입니다. 하늘 위에 별이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신묘하게 비치고 있는지 이 그림이 그 밤에 비치는 별빛을 아름답게 설명해 놓은, 그려놓은 그림인데,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림의 포인트는 단연 하늘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가 있는데, 하늘 밑을 보시면 한 마을이 있는데요. 이 마을에 있는 집들마다 불이 다 켜져 있습니다. 잘 보시면 모든 집들이 노란색 불빛으로 하늘의 별빛처럼 밝게 노란색으로 비쳐 있고 불이 켜져 있는 걸 보게 되는데, 그 마을 중에 유일하게 불빛이 들어와 있지 않은 집 하나가 있는데 어디냐면 바로 한 가운데에 높이 탑이 솟아 있는 교회입니다. 다른 마을에 있는 집들은 다 불이 켜져 있지만 교회에만 빛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그림의 빛이 사라진 교회의 모습이 생기가 사라진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겉모양은 분명 교회이고 그럴싸해 보이고 건물도 있고 사람들도 모여있고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생기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죽어있는 영혼, 겉모양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죽어있는 생기가 없는 영혼을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우는지에 대해서도 10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10절 말씀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를 이루어 서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이 생기는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숨, 생기, 바람, 영 또는 성령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루아흐, 바로 생기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령, 생기, 성령을 그들 안에 부어주셨더니 그 죽어있던 육체만 있던 영혼들이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로 일어나 서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는 그 생기로 충만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교회가 생기로 충만할 때 일어나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다시 살아나 일어나 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025년 우리 교회에 주신 표가 무엇입니까? 네, 여기 다 있습니다. 읽으셔도 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한 예배로 다시 일어서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찌 다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가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하여질 때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다시 생기로 충만하여 일으킨 바 되는 은혜와 축복이 주어질 줄을 믿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는 그 생명을 잃지 아니하고 성령을 잃지 아니하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생기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오늘 광고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교회가 내일부터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이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기와 성령으로 다시 충만하여 다시 일어나는, 부활하는, 다시 부흥하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그렇게 성령을 구하고 생기를 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는 그 생기와 성령 가운데 다시 일어나고 다시 부흥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군사와 같은 교회로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에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재직들은 필참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꼭 참여하셔서 우리 교회의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그 온전한 예배와 기도와 찬양으로 다시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이 귀하고 복된 기도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성령으로 일어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많은 뼈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이, 아버지여, 그 뼈들에게 힘줄이 붙고 살이 붙으며, 아버지여, 가죽이 붙어서 다시 일어났지만 생기가 없어서 죽었던 영혼들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과 생기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군사와 같은 교회와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는 이 부활주일, 그 시작이 되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